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네.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괜찮아요.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의심하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메시아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지면 둘 중 하나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생각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믿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제가 주님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예수가 하나님인지 메시아인지 의심하는 것 당연합니다. 모태신앙의 자녀들의 맹점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무 의심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믿어요. 그것은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게 될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의심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의심 죄가 아닌가요? 여태까지 교회에서 의심하지 마, 믿어, 그냥 무조건 믿어, 믿으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것, 무조건 믿으라고, 아니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무조건 믿으란 말이냐, 이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의심, 죄라고 생각하는 의심은 사실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면 죄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의심은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은 상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 주님이 들으셨다, 확신이 생깁니까? 의심이 생깁니까? 제 같은 경우 보니까 한 98% 정도는 의심이야. 그래도 0.2% 정도는 그래도 그냥 확신이 있기도 해요. 기도하고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의심이 드는 건 불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자동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의심했던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와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한번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 세 사람 중에 나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명확하게 증언하면서 이제 그 여러 사람의 부활의 증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빼박 증거입니다. 첫 부활의 증인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기는 3명의 여성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2명이라고 하니까 여성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헷갈려요. 2명 이상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성이 나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자들이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부활을 전하면서 3절에 부활의 첫 증인이 게바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와 달라요. 복음서에는 여성들이었는데 왜 바울은 베드로가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고 증언을 하냐면, 첫 번째 증인과 두 번째 증인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의 법정에서 증인의 요건으로 여성과 어린이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춘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주님이 보였고, 그리고 마지막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 증언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의심하는 사람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의심을 넘어서 그것은 허구다, 가짜다, 음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로마 병사들을 돈을 줘서 매수를 해서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돈 받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음모론이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음모라면 복음서가 쓰여진 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적어도 한 30년 40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활이 음모라면 부활의 증인들을 왜 여성들을 내세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 고급 관리였어요. 그 사람들이 봤다, 니고데모가 봤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니고데모가 봤다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음모라면 30년 40년 후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충분히 각색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사실 복음서는 부활 이야기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취지로 쓴 책입니다. 누군가 복음서를 날조했다면 앞뒤 아구가 딱 맞춰 날조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사실은 빼박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만난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는데, 두 눈으로 보고 만났는데 의심이 들어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일을 목격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이 꿈이야 생시야. 드라마에서 보면 야 내가 본 것이 사실이야 내 뺨을 좀 때려봐라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본 사실이 너무 엄청나면 크고 예고도 없이 겪게 되면 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확실한데 부활하신 것이 눈에 나타난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이 진짜 살아난 걸까? 근데 죽은 게 아닐까? 기절하고 넘어졌던 거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스쳐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 경험을 우리가 인간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자동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동적인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난 힘들다, 비참하다, 재수가 없다, 외롭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요 비참해지고 재수 없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든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서 생각한 대로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머릿속에 든 생각, 이것을 인지행동치료에서 신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앨리스 알버트와 아론 백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가 인지행동치료에서 ABC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ABC 이론이 뭐냐면,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간다고 생각해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교통이 꽉 막혔어. 그 차가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온갖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이 교통체증이 진짜 있는 것이 선행 사건이에요. 이것이 A예요. 선행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을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하는데 내가 각각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념이라는 거예요. 필리프예요. 다른 말로 셀프 톡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아까 교통체증은 선행사건이에요. 교통체증보다 더 알기 쉽게 그 이해를 들면, 코스코 가서 줄을 서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옆줄은 쫙쫙 잘 빠져나가는데 내 줄만 앞에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꾸물거리는지 정말 느려 터져.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경목 목사님들과 함께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러시아 공항에서 오는데 해필이면 우리 줄이 늘어져 앞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꾸물거리면서 가질 않아요. 옆에는 쫙쫙 잘 빠져나가는데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 올라올 것 같아. 근데 어느 뒤에 있는 목사님이 그게 너무너무 열받았나 봐요. 저놈들 저거 왜 이렇게 꾸물거리지, 진짜 짜증난다. 심지어 갔다가 다시 와. 느려 터졌어. 그런데요,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뒤에 있는 목사님이 나보다 더 했나 봐요. 심지어 러시아 정부까지 들먹이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정말 듣기 민망했습니다. 우리가 줄 서 있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선행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드는 그 생각이 나의 신념이에요.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 생각 때문에 내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행사건은 앞에서 꾸물거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데, 이때 내 감정과
신념과 믿음을 바꾸면, 그러니까 내 셀프톡을 바꾸면 사람이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꾸는 건 맞습니다. 신념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을 안다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나요? 모르는 것보다는 좀 낫겠죠.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에서 신념과 믿음을 바꿔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이론이지 실제 행동은 괴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의심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항상 의심합니다. 왜 의심이 드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착착착착 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기도한 다음에 왜 의심이 드냐면 안 믿어지기 때문인데, 그 안 믿어지는 것은 내 경험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첫 번째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은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제자에게 찾아와서 아들의 귀신을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했죠? 귀신을 내쫓지 못했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배가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신념, 믿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면 우리들의 생각에 있는 자동적인 생각을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셀프톡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났다, 사람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사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뀐 스토리가 정말 많아요. 물론 세상에서 무슨 어떤 이상한 계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과 바뀝니다. 이 식인종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한 섬에 회심한 식인종이 커다란 항아리 옆에 놔두고 성경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을 읽고 있는 그 식인종 옆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 쓰고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그 섬을 지질 조사하기 위해서 온 인류학자예요. 엔서폴로지스트예요. 인류학자 박사님이 그 식인종 원주민이 토인이 책을 읽고 있는 걸 보니까 신기했어요. 그건 무슨 책 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을 읽습니다. 이 인류학자가 대뜸 하는 말이, 성경책이요? 그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요즘 문화 세계에서는 성경책 안 믿습니다. 그 책은 거짓말이에요. 그 책을 읽느냐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기에 무슨 성경책, 그 고리타분한 성경책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시간 낭비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식인종이 그 인류학자 박사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쳐다보더니 이런 말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 이 책이 안 했으면 당신은 이 항아리 속에 처박혀 있을 것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됐죠? 성경이 식인종의 식욕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지 행동에 의한 지식과 이 알미 아닙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제자들이 의심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눈으로 본 사실조차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지식이 도사리고 있냐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가끔가다 보는 사람들 있겠지만 한 번도 안 봤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지식은 뭐냐면,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라고 단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 속에는 죽은 자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한 것은 내 생각이 옳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것이 항상 옳다, 그런 전제가 충족되어야지만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이 항상 옳은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이제 경험한 것, 체험한 것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것이 항상 옳나요? 아닙니다. 틀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고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없다라는 신념이 결국은 죽은 자는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념입니다. 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죽은 사람들 막 살려내잖아요. 심정지 걸린 사람 뭐 몇 초 안에? 45초 아닌가? 뭐 하여튼 31분 아닌가? 3분 아닌가? 하여튼 심장을 막 압박해갖고 심장을 펌핑을 다시 하게 하면 살아나요. 죽은 사람 살린 거죠. 그건 죽은 사람 살린 거 아니죠, 목사님. 왜 거기다 그게 됩니까? 그럼 다른 걸 비교해 봅시다.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핸드폰이 고장났으면 이 핸드폰은 누가 고쳐요? 핸드폰 스스로 고치나요? 핸드폰 스스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만든 사람, 기술자는 이 핸드폰이 죽어도 살릴 수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인간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은 예수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자기 신념과 믿음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심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라는 명제가 성립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한 것과 불신앙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어떤 빼박 증거가 그 앞에 있어도 결코 안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경험 속에 찾아오는 자동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예 거부한다면
다른 이야기지만 다시 의심의 문제로 가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했는지 주님이 동정녀 탄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내가 의심하는 그것이 주님은 부활할 수 없다, 동정녀 탄생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마침표를 찍고 그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의심하는 거라면 그건 불신이에요.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입니다. 그러나 그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면 도대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그렇다면 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죠. 그럴 때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네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심하라 그리고 믿으라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의심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막 호언장담하니까 총독에게 로마 백부장에게서 특별히 군사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 그리고 예수를 시체를 끌고 무덤까지 데리고 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를 죽였고 무덤에 묻었고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증언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곤란했어요. 왜? 이거 살아나면 안 되는데 살아났거든. 그래서 뇌물을 주고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허구와 날조를 동원했어요.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허구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면 부활의 첫 증인은 사실은 여성들이라고 했는데 여성들보다 먼저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성들보다 먼저 본 사람이 있었나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누가 더 먼저 봤는가? 로마 병사들이에요. 물론 간발의 차이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마 병사들은 그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고 여성들은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렇죠? 와서 조금 있다가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안 보였고 세마포는 객켜져 있었고 낯선 사람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이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기로 결정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돈을 주면서 매수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내가 너희들을 다 막아주겠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을 훔쳐갔으면 공권력을 동원해갖고 예수의 제자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겠죠. 100%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 어떡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유언비어만 날조한 거예요. 자, 병사들은 돈 때문에 예수를 안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정했어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았고 그리고 여러 정황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고 끝까지 결국은 잡아 죽였어요. 왜 그러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인들의 제사장이 부활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남은 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도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이유는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심판이 없고 부활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남는 것은 이 세상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이상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권력과 돈뿐이었어요. 사실 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로마 식민 정부로부터 대제사장의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부에 꼭두각시 노릇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야바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가야바 무덤 속에서 입안에 동전이 들어있었어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이 지옥의 강을, 스틱스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노잣돈이 지체 입안에 들어있는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돈과 권력에 탐했던 제사장,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알았지만 거부했습니다. 왜 그래요? 권력을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파렴치한 일도 서슴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물질에 푹 빠져 있는 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부활하지 않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내 기득권만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어요. 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윤리와 도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돈 때문에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그 의심의 종류가 제사장과 장로들과 로마 병사들과 같은 의심이냐, 아니면 진리를 알아가고 있는데 안 믿어지는 의심이냐, 그것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은 좋은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서 의심하라 그리고 믿으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 불신인지 안 믿어서 그런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신은 스스로 안 믿기로 결정한 것이 불신입니다. 그러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 이야기 있잖아요. 도마가 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야 도마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옆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안 들어.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나는 절대로 안 믿겠어. 내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 옆불에 내 손을 넣어보야지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지 믿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했나요? 의심한 도마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셔서 도마야 이리 와라, 봐라, 손가락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었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의심을 풀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심은 괜찮아요. 안 믿어지는데 의심할 때 의심하는 건 괜찮습니다. 주님께 의심이 들 때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있을 때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의심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